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들 뒤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갖다 쳐 이겼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갖다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갖다 찾아온 그 배경이 어떠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이걸 갖다 들었던 겁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 좀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내가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모세 장인 이드로가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또 자신의 사위인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 근처인 르비딤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이며 또한 두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와요. 근데 2절 3절 말씀을 좀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신의 형제가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가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모세가 언제 이 두 아들과 그 아내를 갖다가 이드로에게 다시 돌려보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모세와 그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애굽을 향해 가다가 한 숙소에서 머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셔요. 그러자 모세 아내 십보라가요 돌칼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에게 포피를 베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향합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그렇게 이야기해 모세에게 당신은 내 피난편으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살려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갖다가 장인에게 돌려보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때 돌아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모세가 그 자기 아내와 두 아들 갖다가 다시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갖다가 모세가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과 또 아들의 이름 갖다가 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절 4절 보면요.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그걸 잘 보면요. 모세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자신의 삶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그 두 이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 바로를 피해가지고 미디안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죠. 광야로. 거기에서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들을 갖다가 낳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름 갖다가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솜은요 모세 자신의 어떤 고단했던 과거의 삶을 갖다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400여 년 전 전국적인 7년의 기근이 생겨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사실 나그네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조상들이. 근데 단순히 나그네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처럼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손들이. 결국 모세가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되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죠. 반면에 모세가 둘째 이름을 갖다가 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갖다 믿고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갖다 엘리에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 둘째 아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때 둘째 아들도 이미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데리고 나오기 이전에 이미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하시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구해 주실 걸 믿고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도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게 된 걸 갖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애굽을 향해 떠났던 자신의 딸과 두 외손주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함께 미디안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또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을 갖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자신의 두 외손주, 특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모세 또한 자신의 두 아들, 특히 둘째 아들 보면서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하신 현재의 모습을 갖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약속대로 구해주실 걸 믿고 둘째 아들을 갖다 엘리에셀 지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모세처럼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보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하나는 레아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 첫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라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를 생각하셔서 레아의 태문을 갖다 여시죠.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9장 32절 33절 보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을 때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라 의미로 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았을 때는 이제는 여호와를 갖다 찬송하겠다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을 갖다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갖다 잊지 않으려고 자녀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들, 그걸 갖다가 위로함들 갖다가 기억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세 번역은 자식들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고, 공동번역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은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선물을 보면 기뻐하잖아요. 선물을 보면 그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을 또한 생각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갖다가 남달리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겠지만요. 저도 아내와 가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낳았을 때 또 낳을 때 이 아이를 갖다 하곤 해요. 그러면 20여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때 일이 막 이렇게 눈앞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나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물과 떡 문제로 힘들었을 때를 지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한 약속의 성취가 생각나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볼 때 자녀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위로들, 은혜들을 갖다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도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이제 8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자신을 찾아온 장인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던 일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또 애굽을 나와서 지금까지 광야 길에 있었던 일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넌 일.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자신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갖다가 걸어서 건너왔던 일들. 근데 그 홍해 물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군대를 갖다가 다 몰살시킨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했겠죠. 또 광야 여정 걸어온 가운데 물 문제가 생겼고 또한 떡과 고기를 갖다 마음껏 먹지 못했을 이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한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셨던 이런 일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했겠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아말렉이 자신을 공격해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일들, 그렇죠? 이런 일들을 갖다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역사하셨다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을 나와서 아말렉을 갖다 이긴 이때까지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도 고단한 삶을 살았죠. 비록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가 함께 겪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을 겪어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적으로 괴로워했던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들도 돈이 없으면 단지 배고픔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굉장히 고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없다는 게, 내가 가난하다는 게 때로는 이게 굉장히 우리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때로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광야길에서 애굽에서는 겪지 못했던 이런 의식주 문제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런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갖다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갖다가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모세는 이걸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 보이셨던 놀라운 이적들, 자신들이 체험한 기적들을 갖다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갖다 막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겪게 된 여러 고난들, 그리고 고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게 만드는 거고 또한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나 레아가 아들을 낳고 지은 그 이름들은요, 사실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담긴 그런 이름들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다시 보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잖아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종으로 지내면서 또 자기 잘못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막 생각나면서 또한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문하세로 지은 거죠. 그리고 천하의 일을 갖다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에 대해 설명할 때 보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간증이에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들들은 이게 내 삶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신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은혜 주셨던 하나님 같다 생각하는 거죠. 또 레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9장 32절 33절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노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아내였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이고요. 야,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구나. 이제 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르우벤이라고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여전히 남편이 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낳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르우벤을 낳고 사랑받을 거라 기대했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또 주셨구나. 그래서 시므온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모양의 아픔들, 또한 고통들, 괴로움들, 그리고 여러 시험들이요.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훗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한 간증하게 만드는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요. 너무 평범한 일상의 일들은요.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뭘 말할 게 별로 없잖아요. 늘 똑같은 일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에서 마지막에 하는 거냐면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늘 거의 삶이 비슷하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나타내는 게 없어요. 삶이 매일 주마다 막 변화무쌍한 일이 자꾸 생기면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일어난 어려운 일들, 또한 슬픈 일들, 괴롭게 만들었던 일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하죠. 또한 이런 일을 갖다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막 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해결되었을 때 이걸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잖아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릴 때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 고생을 했어요. 근데 찾았을 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잃어버렸을 때 고통과 속상함보다 더 커서 더 기뻐서 즐거워서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들의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죠. 저는 간접적으로 알아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애를 낳을 때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한동안 아이를 더 이상 안 낳으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근데 아기를 낳으면 어떠냐? 그 고통은 저절로 다 잊게 되잖아요. 왜냐면 아기를 낳은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요. 그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나 아픔, 고통도 일단 해결되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냥 계속해서 괴로워한다고 해서 우리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계속 괴로워한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사라지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안 사라진다고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괴로워한다고 안 사라져요. 그건 여전히 존재해요. 아니 더 우리 힘들게 하죠. 다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죠? 내 삶에 내 가정에 아픔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런 일로 인해서 그냥 괴로워하고 아파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누굴 향해서 불평, 불만과 원망하지 말고 이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고 찬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될 거라고 좀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게 훗날 찬양과 또한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한결 편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불평, 불만하면 우리의 있는 믿음마저도 떨어지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데 한동안 잊었던 저의 기도 제목 하나가 좀 생각났어요. 사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때는 목회를 그만둘까까지 생각했어요. 그만큼 제가 괴로웠던 거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 너무 괴로우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좀 변해서 간증거리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런 기도를 갖다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때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사람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다고 할 정도로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만족할 만큼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이 더 변해서 더 새 사람 돼서 간증거리 되게 되려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사야 61장 2절 3절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갖다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 갖다가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한 앞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이 생기면 이게 나중에 다 간증거리가 되고 찬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될 거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감사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찬양거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갖다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두 외손주를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 더 자세하게 듣게 된 겁니다. 그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10절 보면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이드로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해서 기뻐해요.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행하셨다는 그 일을 듣고 이 이방인이 기뻐합니다. 기뻐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 구원하신 걸 보고 하나님 갖다 찬송한대요. 찬양해요. 뿐만 아닙니다. 11, 12절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방인인 이드로는 이제 알았다고 말해요. 이방인 이드로가 뭘 알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이기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이드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나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또한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나 다 똑같은 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걸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신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 애굽에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었냐면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알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 5절에는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내실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을 갖다가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걸 이방인들이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애굽의 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큰 분이라는 걸 갖다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달으니까요. 여기서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니 알았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단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어떤 때 쓰는 건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걸 갖다가 말할 때 이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근데 분명히 이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비록 이드로가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이드로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때 쓰는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갖다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걸 듣고 자신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경험한 게 되기에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요. 우리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단, 아픔들을 갖다가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고 해결하게 되면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들, 아픔들이 해결된 걸 우리가 말하고 그걸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갖다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어떤 삶들, 오늘 우리를 보고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 정말 변했구나. 저 사람 맞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어떤 문제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좀 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뭘 하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지 반대로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은혜를 갖다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는데 계속 아무래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르비딤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봤고 만졌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물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경험했고 메추라가 만나 메추라를 먹이신 걸 경험했고 그런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몰라 누구지. 문제만 생기면 자꾸 원망 계속해요. 근데 이방인이 이들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듣고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갖다가 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이들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도 아닌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찬양하지도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또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더욱더 알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작은 일,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작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갖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요 그때 기뻐했고 감사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갔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행하신 웬만한 일 그리고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갖다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와 더불어 또 다른 간증거리를 갖다가 주실 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드로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갖다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갖다 더욱더 알아가게 하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좀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